10월 31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우리 찬송가 27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의 길에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져줘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0월 31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모든 성도가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사 자신의 경건을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삭줍기 마당 계람 나는 사역을 통해 더욱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 국가인 이 나라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자녀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이웃에게 실천하며 사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참여했다가 압사 사고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선중, 임미성 선교사가 날마다 언어가 익숙해지므로 현지인과 소통에 문제가 없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문낫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대고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서 저를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로 왔던, 예배 드리려고 온 우리들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리브가 여전도회가 야유회합니다. 안전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잘 다녀오고 좋은 성도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버려 두심과 허용하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이제 마지막 장이죠. 24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해 나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섭리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눕고 싶으면 눕고, 내가 달려가고 싶으면 달려가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 그대로 살아가도록 허용하시고, 허용하시면서 섭리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허용하시고 허용하심으로 하시는 이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두 가지 반응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 섭리가 내버려 두심으로 떨어져 버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허용하심에서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냥 정말 내버려 두심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버립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그냥 허용하심의 섭리 안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내버려 두심과 허용하심을 정리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버려 두심은 인간의 죄악된 성품 그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심인데 결국 사망으로 자기가 가버립니다.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죄악된 성품 그대로 행동하도록 허용하시는데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버려 두심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돌아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돌아옵니다. 이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버려 두심이 아닌 허용하심의 범위 안에서 죄를 범하기는 하지만 다시 돌아온 분,
그분에게는 그 죄를 범하는 그 과정이 결코 선한 것은 아닌데, 죄는 악한 것인데, 그 죄 때문에 오히려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잘못 때문에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자신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돌아옵니다. 둘째, 인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인간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주께 돌아옵니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심은 똑같은 자유의지 안에서 있고, 허용하심도 마찬가지인데,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끝까지 가버립니다. 애굽왕 바로가 그 예입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 보면 이 내버려 두심을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기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허용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내버려 두심으로 스스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 본인이 알아요. 아는데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옳다 여기느니라 하면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버려 두심에 빠진 사람이 애굽왕 바로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여기 완악하게 했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강하다, 견고하다, 강화하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스스로 죄악된 마음이 스스로 강해집니다. 스스로 그 죄악이 견고해져 버립니다. 죄를 범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여기 격동시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고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격동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수트라는 단어입니다. 선동하다, 충동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허용하시면 인간은 스스로 죄에 대해서 스스로 선동됩니다. 스스로 충동을 받게 됩니다. 결국 죄를 범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분명히 자유의지에 맞게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놔뒀는데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심이 돼버리고 어떤 사람은 허용하심 안에서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데 다윗의 오늘 본문 예가 그 예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죄가 되느냐? 다윗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다라고 오늘 사무엘하 24장은 우리에게 딱 집어서 말하는 내용은 없는데 쭉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뭐냐? 이겁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본인이 튼튼한 나라를 세우는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개념을 잃어버리고, 봐, 이 많은 군사, 봐, 이 많은 군사력을 좀 봐. 이것이 있으니 나라가 강력한 거야. 이런 자만심의 죄에 다윗은 자기 자유의지가 거기에 폭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셨겠지만 내버려두심, 허용하심, 우리들이 지금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 뜻대로 내가 살기는 살았으나 하나님, 제 뜻대로 살아갔던 삶을 회개합니다. 나 주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마이웨이 해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사무엘하 24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24장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허용하심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돌아옵니다. 그래서 신학자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벌이 뭐냐? 내버려 두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거 있습니다. 아니, 왜 내버려 두시냐? 저렇게 죄를 짓는데도 뭐 건강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이 건강하고, 저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도, 지 마음대로 사는데도 잘 돼. 모든 게 형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 중에 제일 무서운 징계가 내버려 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되니까 뭐 부러울 거 없고 형통하니까 그거 믿고 이제 계속 그 길 가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징계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돌아왔어요, 이제. 여러분,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지만 죄의 책임은 물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표현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 징계로, 자,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다시 안아주십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통이고 슬픈 일이고 아픈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내 의지대로,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 그대로 끝까지 살려고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허용하심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기회를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8, 19절 보면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지금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회피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으니까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다루겠습니다. 결코 다른 세상이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납작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선지자 갓 그의 이야기를 듣고 아라우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소유인 타작마당을 이제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구매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어 22절 2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선지자 갓 그가 이야기해 준 대로 아라우나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아라우나의 소유인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냥 제가 어떻게 돈을 받고 왕에게 이렇게 매매를 하겠습니까? 왕이 다 그냥 가지소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뗄감도 있고 재물도 다 있으니 그냥 취하소서. 그때 24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이게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가 질 책임을 자기가 집니다. 반성과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는 뭐냐? 말 그대로 그 죄에서 돌이키고 돌아오는 겁니다. 반성은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마음만 뉘우치는 겁니다. 여기는 책임이 회피됩니다.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은 자기가 집니다. 다윗이 지금 그 모습 보여줍니다. 아니다. 네 성의는 내가 고맙지만 내가 마땅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 값을 지불합니다. 회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회개 과정의 정석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에 대한 이야기 성경책 사무엘 하가 무슨 말로 끝납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재앙이 그쳤더라. 자, 이 부분만 설명하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전 인생을 기록한 성경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내용이 끝나면서 무슨 내용으로 끝나느냐?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도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 여정은 죄악이 끊임없이 임하고 재앙이 있는 곳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도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왜 우리는 새벽마다 새벽을 깨울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알게 된 거고 제 영혼이 느끼게 된 겁니다. 환난 풍파많은 이 세상, 재앙과 같은 이 세상이 살아갈 때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서 거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려고도 하는데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이 새벽 예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혼자라고 여기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이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내가 왜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왜 이런 일까지 주십니까? 인간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고백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깨닫게 될 겁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 주님이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군요. 그것을 찾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풍랑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버려 두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허용하심의 범위 안에서 오늘도 다시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된 이 은총, 이 은혜, 오늘 하루 출발하면서 감사가 됩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고 우리 인생의 나그네 여정을 다 마친 날에도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군대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가 있는 우리 자녀들, 사업장으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삶의 터전으로 저희들 이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능히 잘 감당하고 내버려 두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용하심 안에서 또다시 저희들 넘어질 수도 있겠으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다시 주님께로 옵니다. 성령의 음성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빨리 달려가는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진흥교회에서 협력하고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과 각 기관과 미자립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리브가 여전도의 1일 야유에 안전하게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을 바라보며 사랑에 충만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을 진행하며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내일 11월의 첫날 우리 진흥교회가 다시 월삭 새벽 기도회로 다 모여서 새로운 한 달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추워져가는 날씨 속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중3, 고3, 대입과 고입,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평약한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사 손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